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샬롬.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참 식사도 제공 못하고 또 각자 흩어져서 또 식사하시고 다시 모인다는 것이 참 힘든 가운데서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요즘 금요기도회도 사라지고 금요기도회를 수요 예배로 이렇게 대치하는 교회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 좀 꽤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잘 모이지 않는데 부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 조금 복잡해졌고 또 삶 자체의 패턴이 달라졌지만 모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기를 원합니다. 바뀔 수는 있겠죠.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만 않는다면 좋겠지만 저는 더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사실은 저는 물론 제가 교역자가 된 지 벌써 20몇 년이 지나네요. 그죠? 이번에 7월 16일이 45주년이잖아요. 경준아, 45년 전에 대신교회가 세워졌어. 넌 그때 뭐 하고 있었어? 제가 이제 기억이 요즘 가물가물해요. 제가 5학년 때 대신교회 왔는지 6학년 때 왔는지 하여튼 초등학교 때 왔는데 헷갈려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굉장히 조용하고 별로 이렇게, 왜냐하면 항상 사색하고 생각하고 이런 저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난 초등학교 때 참 조용했어.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심심해서 효준 초등학교 가가지고 제가 제2회 졸업생인데 생활기록부 하나 좀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다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저에 대해서 우리 옛날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하면서 다 기록했잖아요. 진짜 보니까 솔직하게 적었어요. 주의가 산만하고 하여튼 장난이 심함. 그래가지고 보는 순간 제가 내가 그랬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 장난 많이 치고 그랬던 것 같아 또. 그래서 요즘 기억이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지만 제가 하여튼 생각해 보니 한 40년 전에 왔네요. 그죠? 시간이 벌써 그래 지났습니다. 물론 중간에 7년 동안 제가 사회 간다고 밖에 있다가 이래 다시 와서 대신에 한 33년. 어떤 분은 지금 33년째를 지겹도록 보고 있습니다. 저를. 여러분 안 지겨워요? 좋습니까? 좋다면 저도 너무 행복해요. 저는 사실 청년 때 이 대신교회를 떠나면서 전도사로 제가 참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갈 때 저는 울었어요. 사실은. 내가 너무 좋은 교회인데 내가 이 길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왜냐면 저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대신교회가 너무 좋았고 그때 건축한다고 작은 방 빌려가지고 그 예배 드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역지, 왜냐하면 사역지를 구해야지 또 사례가 나오고 제가 또 신학 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가는데 제 마음 진짜 힘들었어요. 대신교회 그냥 영원히 있고 싶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그냥 얼굴이 반갑고 대신교회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교회 들어오시면서도 막 인상 쓰고 있으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고민이 많을 수 있죠. 또는 저도 힘들 때 있지요. 그리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교회 오면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국과 같은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 참 죄송한데 요한계시록 8장, 여러분 이제 머리 아파요. 왜냐, 어디서부터 머리 아팠습니까? 재앙이 나오는 것부터 머리 아팠잖아요. 그죠? 인을 뗄 때부터 막 심판이 임하고, 인을 뗄 때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죠? 질병이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인을 막 뗐는데, 그죠? 이제 인이 끝났는데, 이제 7째 인을 뗐는데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또 뭐가 나오냐면 나팔이 나와요. 7가지 나팔 재앙이 나오네요. 그것도 끝났는가 싶은데 그 다음에 보면은 7 대접 심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막 이게 무슨 말인지, 심판했으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예수님이 딱 이렇게 재림하시고 야 천국이 임했다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심판이 와. 또 끝났는 것 같은데 7 대접 심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인을 떼실 때, 그리고 나팔 재앙을 내리실 때, 그리고 대접 재앙을 내리시는 이 장면들이 다 몇 가지예요? 7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3번 반복한다고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요즘 이제 보통 많이 이렇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심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로, 쉽게 말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의 순서예요. 우리가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바로가 누군지 아시죠? 애굽의 왕이 그 요셉이 총리되는 거는 그 전에 꿈을 꿨을 때 지금 똑같은 역사인데 똑같은 꿈인데 다른 장면으로 2번 연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기억납니까 혹시? 혹시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셔요. 창세기 읽어보시면은 꿈을 꾸는데,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우리 학생들 오늘 아침에 들었잖아. 자, 요셉이 금요일 기도회 때 여러분 들었죠? 꿈을 꿨는데 1번을 꿨어요? 2번을 꿨어요? 몰라요. 뭐 남 꿈인데 2번을 연속해서 꾸었어요. 그런데 장면은 달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심판이 3번 심판이 7 곱하기 3으로 해가지고 완전하게 심판하시는데 장면이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7개 심판 다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7개 심판 다 하고 또 7개 심판 다 하고. 그러면 이걸 읽다 보면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심판만 하네. 읽는데 부담스러워요. 첫 번째 해석하는 방법은 이 7가지 인과 7가지 그리고 나팔과 7가지도 뭐라고 했죠? 대접 이 재앙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요거 일어난 뒤에 요거 일어나고, 제가 첫 번째 인할 때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 순서로 뭐 일어나고 그 다음 순서, 이게 아니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이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2번째 해석 방법은 이것이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 이 7가지가 똑같은 사건이지만 점점 주님 오시기 가까워짐에 따라 심판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받아들이는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나, 죄송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해석하나 똑같아요. 즉 말해서 뭐 시간적 순서로 7번 심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놈들 또 안 되겠네, 또 7번 심판하고,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네, 이제 곧 주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돼서 또 심판하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한 가지 심판인데 7가지라는 것 자체가 완전한 심판이잖아요. 오늘 뒤에 조금 살펴보겠지만 이 심판 자체가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시간적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고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혹시 신학대학원 가실 분만 외워. 아니면 여러분 이걸 외운다고 이거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예수 믿다가 죽은 목배임 당하고 순교당한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진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섭구나, 뭐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읽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씀이다.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그냥 두시는 것 같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힘이 없고 보니까 로마는 힘이 강대해지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 죽여도 하나님 가만히 있네?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조금만 인내해라. 이겨라. 그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8장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심판을 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일곱째 인, 마찬가지예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대접을 이렇게 여는 것처럼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특별한 일보다는 어떤 장면을 보여주셔요. 그 장면이 뭐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하늘이 고요하다는 뜻이 뭐예요? 하늘이, 잘 보십시오. 이 의미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보통 그 사자성어를 쓰잖아요. 폭풍? 뭐라고? 그 전에 뭔가 갑자기 바람도 안 불어. 조용해. 근데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 분위기 있잖아요. 이게 좋은 분위기입니까? 그렇게, 그죠? 사실은 이게 두려운 분위기예요. 조용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도 여러분 집에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도 덜 화났을 때 잔소리 많이 해. 경준아, 이거 왜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안 하나? 경준아, 왜 그랬어?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집에서. 근데 저희 집에서는 너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예요? 덜 화났어. 근데 진짜 화나고 이럴 때는 뭐 합니까? 말 안 해요. 인상만 쓰고 있어. 숨도 못 쉬게 해. 우리 하나님 마치 그것처럼 딱 지금 심판을 행하시는데 하늘이 반 시간이에요. 반 시간은 뭐예요?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반 시간 간다고 해서 또 30분 요래 적어놓고 의미예요. 한 시간은 안 되지만 잠시 동안 고요합니다. 그때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드디어 나팔을 받는데요. 그 뒤에 지금 심판 전에 또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기도의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앞에 말씀 계시록 5장 8절. 죄송합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뭐라고요? 여러분, 과거의 구약 시대에 성막이죠, 그죠? 성막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성막에 딱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오른쪽. 우리가 들어갔어. 요 오른쪽에는 제가 항상 설교할 때 기억하기 쉬우라고 지하 기도실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지하 기도실에 우리가 쏙 들어갔어요.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식당이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것도 헷갈리시죠? 오른쪽에 식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 떡상. 12개의 떡을 진설할 수 있는 진설병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뭐가 있어요? 7개의 등잔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근데 중앙에는 강대상 있는 그 중앙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울 수 있는 향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는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빛과 말씀으로 살고, 그죠? 그리고 기도로 사는 것이 신앙,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기준이라고도 한편으로 해석해요. 그건 완전한 해석은 아니에요. 완전한 해석은 아닌데, 우리가 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죠?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누구에게만 피울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만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안 믿으면은 과거에 뭐 유교든 불교든 뭘 지냈어요? 잘 안 모르시죠? 저희 집은 제 기억에 거의 1년에 12번, 그러다가 6번, 그러다가 3번, 그러다가 2번. 요즘은 코로나라고 이제 왜냐하면 근데 그때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향로, 향을 딱 해가지고 향을 피워요. 여러분 그 향 피우면 안 돼요. 원래 제사도 안 되지만 향은 오직 누구에게만 피우게 되느냐면 하나님께만 피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향이 뭐라고요? 오늘 읽었을 때 금제단,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린다는 거예요. 금향로에 담은 것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금 향하여 올라가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물론 이 기도가 찬양을 담아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늘 찬양했는 거 이것도 기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세요. 아이고 오늘 뭐 찬송가도 안 불렀네. 물론 찬송가 뭐 부르면 좀 좋겠지만 제발 좀 반반 불렀으면 좋긴 좋겠어.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가 보면은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혹시 모르시면 가사만 읽으셔도 돼요. 아니 틀려도 돼. 그냥 저도 못 따라하는데 아니 찬양을 내가 한 30년째 인도하고 그랬는데도 잘 못 따라하는데 요즘 찬양?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사를 보세요. 가사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 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아마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었을 겁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왜 우리가 이렇게 순교를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속히 와주십시오. 빨리 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진짜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끄떡이는 사람 지금 2분 정도 있었네. 잘하나? 네 잘하니 맞지? 그 구석에 있는 내가 눈이 희미해가지고 잘하나?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 자훈아 해석해줘. 뭐라고? 빨리 오셔. 큰일 나는데 그러면? 잘하나? 너 준비되었어? 주님 오시면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정해지는데? 난 날마다 난 조금 뒤에 왔으면 좋겠다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구원받을 생명이 아직 이렇게 많은데. 그냥 전 가족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준비해라. 3명 열심히 한번 살아봐.
그러면서 나는 이제 혹시 또 하나님 부르시면 난 갈 거야. 그러면 집사님이 항상 약속을 지키라고. 약속을 지키라고. 내가 죽고 난 뒤에 죽기로 했지 않냐고.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저 말은 뭐냐 하면은 끝까지 자기를 보호해주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듣다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그러면서 저는 항상 아니다, 나는 부르시면 가는 거야. 뭐 왜? 그런데 고난이 있고 순교가 있고 정말 힘들 때 여러분 그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날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속히 와 주십시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중세시대는 해석이 조금 그렇지만 중세시대는 그 중세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믿었어요. 후에 나중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 눈을 감겠지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는데, 전천년설은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고, 한번 듣고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워보셔요. 후천년설은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설이고, 그리고 무천년설은 그 1000년이라는 뜻은 그런 1000년 기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은 언제 오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신학의 흐름은 무천년설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예를 들어서 전천년설 주장처럼 1000년 전에 왔다면 벌써 예수님께서 오셔가 중세시대처럼 지금은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있어. 왜? 그때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근데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았습니까? 아니야. 1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후천년설 1000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 그것도 안 맞아. 그래서 1000년이라는 그 기간도 우리가 생각할 때 딱 1000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 오랜 기간, 그 시간을 1000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요.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왜? 이거 시대에 따라서 이게 요한계시록 자꾸 바뀌어. 그러나 여러분,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의미는 그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방송실에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누가복음 몇 장요? 18장 7절에서 8절. 앞에 찾았는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그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억울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재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에서도 이 재판관이 불의해. 분명하게 과부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편을 들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억울하게 한 쪽으로 그 사람이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어떤 것에 의해서, 그죠? 그렇게 재판이 되는데 이 한 과부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강구합니까?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즉 말해서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번거롭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번거로운 단어 뜻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번거롭다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귀찮게 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 말 자체가 나의 가슴에 찔리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내 양심에 보니까 이 과부가 억울하구나. 그런데 지금 상황 보니까 내가 불이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과부가 계속 와서 찌르는 거야. 찌르는 거. 내 양심을 찌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비웃음 당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특히 그럴 거야. 내가 교회 다닌다 하면 요즘 옛날 같으면 교회 다니면 너 어느 교회 다녀?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 시대에는.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됐어. 요즘은 너 교회 다니나 하면 교회 다녀 말하기가 조금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비웃고 너 코로나 상황인데도 무슨 모여서 예배 드려 이렇게 비웃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나는 예배 드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규칙을 어기고 그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죠?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인자는 자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이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그게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 분위기가 기도하지 않는 분위기가 될 수 있어. 요즘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물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의 향이 마지막 때께 어디 하나님의 전에 존전 앞에 나아간다고 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에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부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목회 잘하면 교회 부흥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단어를 조금 구별하겠습니다. 사람도 많아질 수 있고요. 잘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참 실력이고 굉장히 훌륭한 거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갈망하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지금 부족해. 참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요. 그 전화 많이 받아요. 저는 그 말이 잔소리로 안 들려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더 기도해야, 나 참 부족하구나. 저는 다른 것보다 옛날처럼 진짜 산에도 가고 참 부끄럽잖아. 그죠? 아니 목회자가 되기 전에 더 기도했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물론 새벽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날마다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지만 진짜 옛날처럼 그냥 부르짖고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라는 그 말이 어쩌면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부르짖고 입술로 사랑을 말하라는 거예요. 남이 그냥 미지근한데 여러분 오랜 부부 생활하면서 그냥 미지근한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신혼 부부처럼 그냥 뜨거운 그런 주님과의 그 사랑에 여러분 말씀 때가 될수록 그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말세 때가 될수록 유혹이 많고 때로는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이래 됐네요. 심판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심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 나팔 불 때,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간단히 여기서 말씀을 마치죠.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그죠? 그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도보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은목사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 깨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냥 다 같이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거 추구하고 그냥 주님 좀, 저는 자라님 말에 지금 충격받았어요. 빨리 오시기를, 정말 빨리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만나는 거 사모하면서,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그때까지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유혹받지 않겠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믿음 지키겠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인이 떼어졌고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성결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영적인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